어, 우리는 지난달에 모두 17분의 임직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임직자 훈련이 시작되고 4주 동안의 훈련이 마치고 나면 특별히 장로 피택자들은 노예 고시를 패스하고 또 정기 노예에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연말쯤에 임직식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임직식에는 장로 피택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들에 대한 안수식이 진행이 됩니다. 일종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직식에 대한 느낌은 모두가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이 안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별하심,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런 느낌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안수식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구별하심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의 결론은 전혀 다른 행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새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임직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가운데 살아왔는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참 좋아 보이고 왕정을 통해서 군사가 이렇게 꾸려지고 그래서 자신들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 위기의 순간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위기들을 넘게 하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이웃 나라의 그 틀대로 이제는 신정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지요. 사울은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뽑는 절차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 중에서 다시 사울의 가정이 뽑히게 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지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있고 사무엘이 그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불량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마도 다른 지파들의 유력한 지파들의 대표자들 중에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위치해 있는 그런 자리가 모든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는 사실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인데, 요셉의 아들 둘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작은 사람,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가 가장 작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한 3만 2천 명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으로 가장 작은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요셉으로부터 두 아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지만, 베냐민 지파는 온전한 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3만 5천 명 정도밖에 숫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지파의 숫자가 유다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가 한 7만 5천 명 정도가 됐으니까 숫자적으로도 완전히 열세였던 것이죠. 거의 한 2배의 그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한 7만 5천 명, 6만 명이 되는 지파도 있었고 5만 명이 되는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대적해서 전쟁을 벌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 끔찍한 일을 벌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베냐민 지파를 아주 멸절시킬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나 소수는 그렇게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한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중앙 집권적인 왕이 되었다기보다는 다시 자기 지파로 돌아가서 왕으로서의 그 임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의 조직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암몬 족속이 그 침략을 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올라왔을 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이 사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본격적으로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년의 시간이 다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울은 여느 때와 같이 군사를 모으고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와서 제사를 지내주기를 청했던 것이지요. 사무엘이 일주일만 기다려라 라고 약속을 하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에게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 왜냐하면 아직까지 왕으로서의 사울이 왕으로서 즉위했고 또 인정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사무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 집으로 짐을 싸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앞에는 블레셋의 강력한 군인들이 있고 뒤에서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스라엘의 군대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도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다급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이 일에 대한 다급함과 걱정과 염려가 앞서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기도 없이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먼저 다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상황 논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모든 과정이 사울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이 자신의 그 어리석은 선택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될 터인데 오히려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의 체면도 있고 그러니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연약함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기름 부으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울 왕에게는 더 이상 기름 부으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 후로도 한 37년 가까운 시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통치를 하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그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했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시간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둬갔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과 오직 사무엘만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아무도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춤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압니다. 신앙을 버려도, 신앙을 잃어버려도 직은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없이 목사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장로로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집사와 권사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의 직분에 걸맞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는 허망한 수고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늘 주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가지요. 이새의 아들들이 한 사람씩 사무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특별히 첫째 아들인 엘리압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그 과거의 사울에게서 벌어졌던 일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빼어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이지요. 사람에게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곱 번의 거절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다윗이 소환이 됩니다. 본래 막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찮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그 뜻에 걸맞는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일곱 형제들은 다 사무엘 앞으로 모아서 함께 제사하고 상에 둘러앉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막내는 여전히 양을 치는 자리에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왔는데도 여전히 양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면 부모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승자 독식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조금 표현이 거칠지만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하찮게 여기거나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의 번뇌가 시작이 됩니다.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신에게 시달리는 사울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 가서 음악을 통하여서 악신이 떠나가게 하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얻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극적인 대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분자로서의 우리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중간중간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사울보다 훨씬 더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간구했던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얼마나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를 시편 곳곳에서 절절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또 소명자로 세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인 것이지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은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무수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는다 해서 목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직분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은 이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회적인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안수식에서의 그 강렬한 느낌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인내입니다. 사울 왕은 일주일을 겨우 참아내고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아말렉을 한 사람도 살려둘지 말고 그들의 재물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 전쟁의 노획물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일부를 숨겨두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명실상부한 왕이 되기까지 무려 20년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참아내지 못한 사울과 20년을 참아낸 다윗, 그것도 사울 왕에게 쫓겨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야, 너는 버림받았어.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야. 교만이 고개를 들만하기도 합니다. 교만이 고개를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기다리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역모를 도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쫓기는 가운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자기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민족, 온 민족들이 나와서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할 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의 질투가, 극심한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도망을 가지요. 이런 다윗이 대단하다는 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점이 빗나간 것이지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나 지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높은 곳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다 성냥감만한 전만한 것으로만 보이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시편 곳곳에는 다윗이 얼마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충만하심을 간구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결말을 어떻게 맺고 싶으십니까? 처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직을 유지하고 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결말을 맺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분의 그 영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함으로 동참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일꾼들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길, 직분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주의 은혜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그 어떤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아름다운 봉사가 결코 헛된 것, 허망한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들로 풍족하게 맺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